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교회지요. 주께서 계시는 그 공동체,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에게 기도하는 곳, 나에게 예배하는 곳,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두세 사람이 되지 않고요, 집에서 유튜브로 홀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방금 찬양할 때도 주께서 사랑하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예, 나 혼자는 우리란 말을 쓰지 않지요. 우리,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잘 믿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 그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없어,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비성경적인 고백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이기 때문에 같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의 상처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부족한 성도가 있더라도 그 부족한 성도가 우리의 공동체라고 믿고 그 사람을 품고 울면서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딸 예진이가 체육대회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자기네 학교 동영상, 체육대회 동영상인데, 그게 뭐냐면 그 3인 1조 다리 묶고 뛰는 거였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엄청 잘 뛰는 거예요. 한 명이 잘 뛰어서 두 명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두 명은 거의 넘어지다시피 끌려다니고 한 명은 막 끌고 가니 몇 등 했을까요? 꼴등했지요. 그런데 조금 여리여리한 애들이 세 명이 하나 둘 하고 가는 애들은 잘 뛰는데, 그 중에 자기 잘났다고 빨리 따라와 하면서 막 끄집고 가는 애는 오히려 그 두 명을 끌고 가지 못해가지고 꼴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잘하는 것, 그거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한데, 나라도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에는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영웅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히어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히어로는 혼자 가기 때문이에요. 히어로는 혼자 그 마을, 그 나라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에요.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고 같이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나잖아요. 염증이 생기잖아요. 몸에 면역력이 막 같이 일어나서 면역세포들이 그 염증에 다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치료될 때까지 온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잖아요. 아니,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왜 열이 날까요? 비상이라는 거예요. 비상.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교회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구원의 날에 교회가 구원받는 것인데 내가 교회가 아닌 것이니 이 또한 참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강요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에 대해서 안 떴네. 다시 오늘 기독교 강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가라고 하며 진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큰 시금석이 될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 내가 이해를 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것이 내 것 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8편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어떻게 하시고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네요.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곤고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곤고함이겠죠. 도대체 곤고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게 구원까지 이루는가를 알 수 있겠지요. 곤고함이란 가난함과 같은 말이에요. 곤고함이란 가난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 가난한 자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난이란 무엇이냐? 가난이란 물질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이 없음으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물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완전 아이 4살 5살 아이들은 10,000원과 5,000원과 1,000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슈퍼마켓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아이가 10,000원을 내고 그냥 몇 개 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아주머니가 얘야 그거 아니다, 엄마 데리고 와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제가 전에 그 슈퍼마켓을 갔더니 그 애기 엄마하고 슈퍼마켓 아줌마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싸우고 있는데 그냥 나올 수 없잖아요. 들었죠?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것저것 고르는 척하면서 들었어요. 봤더니 그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아이가 10,000원을 내고 1,000원짜리를 골라서 나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냥 아무 말 않고 그 아이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가 당신 불순하다, 애가 10,000원을 냈으면 그것을 거슬러 주던지 아니면 아이에게 너 지금 잘못했다라고 알려줘야지, 그것을 받고 안 받은 것 마냥 1,000원짜리 받은 것 마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그 아주머니, 슈퍼마켓 아주머니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빠가지고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그걸 몰랐다, 그냥 받고 나도 모르게 준 거다, 그러니 이거 오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10,000원과 1,000원을 구분을 못하냐, 이렇게 끝없는 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이란 걸 알려면 물질의 가치를 알아야지 가난을 아는 거예요. 가난은 내가 이게 500원인지 100원인지 10원인지 구분을 못하면 가치를 모르는 것이에요. 영적인 가난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 없음을 아는 상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그 구원이 내게 없음을 알고 마음이 상한 상태, 가난한 상태죠. 돈이 없음으로 배고픈 상태가 가난이라면 구원이 없음으로 구원에 대한 핍절함을 느끼는 상태가 영적인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값없는 이해는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는 10,000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듯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한 자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내가 구원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이성적 이해는 자신이 얼마나 구원에 불가능한 존재인지 이해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례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가난한 상태로 이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나니 라고 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나니 라고 하였으니, 나는 가난하다, 나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이 구원을 어찌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화롭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배를 띵띵거리면서 구원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 자는 구원과 멀리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그의 눈을 낮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 원어의 뜻에 보면 디딤대를 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재밌지 않습니까? 교만이 무엇이냐? 디딤대를 딛는다는 것이죠. 이게요, 믿음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믿음 피스타치오, 이 믿음도 그 원어, 헬라어 원어 뜻이 뭐냐면 받침대거든요. 받침대에 그 물건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받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교만도 그와 비슷해요. 디딤대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를 디딤대로 놓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교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어떤 이유에서도 구원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교만이에요. 왜? 뭐가 교만이냐? 그 안에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은 듣기에는 별거 없으나 그 마음에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그 상태, 자신의 디딤대를 치워버리는 그 상태, 이것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총인데, 그 은총을 디딤대로 여기는 자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냐? 좀 이중 언어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를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은총이니 말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의가 되면,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의가 되면, 너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는데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라 라고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틀린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 믿은 것마저도 은총이니 말이죠. 다시 이 말을 듣고 이걸 읽어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닌 무엇이에요? 은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건 좀 크게 말해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도하는 이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저 사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 저 사람 내가 예수 전해서 구원받았어. 저 사람 나 때문에 천국 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손한 교만이라는 디딤대를 딛고 있는 전도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나는 전도했을 뿐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디딤대는 오히려 그를
이후에 낮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거예요. 그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가난한 자는 그것을 얻게 되고 구원에 자신의 디딤대를 올린 자는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중심 주제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겸손은 보여지는 행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보여도 교만할 수 있고요, 오만해 보여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저 사람 겸손하네, 저 사람 교만하네 라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만하신 것 같아요,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도 잘 헤아리지 못할 바에 다른 이가 저 사람 교만하네, 저 사람 겸손하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겸손한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기에 구원도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겸손은 마음의 굴복이다. 아멘.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겸손은 마음이 굴복된 것입니다. 패배한 적군은 목숨을 이긴 자에게 구걸하지 않겠습니까? 굴복은 생명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구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높은 마음이 아니에요. 오로지 낮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겸손이란 자신의 상태가 핍절한 상태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영안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핍절한 상태를 눈이 떠져서 알게 된 상태. 그래서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영안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구원에서 멀어진 자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 그것을 알게 된 자가 영안이 열린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만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고픔이 그만큼 힘들다는 걸 말하는 것이겠죠. 구원에 대하여 배가 고파야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둑질이라도 할 만큼 배가 고파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진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에 동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러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기에 배고픔을 느끼듯이 구원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기에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와 구원의 만족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스바냐 3장 11절 12절에 겸손에 대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어떠한 자요? 그렇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같은 말이에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것이니,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남겨두시는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받기 때문에 그 구원을 계속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느끼는 자와 구원 안에 행하는 자들은 늘 한 단어가 그의 인생에 밑줄 쳐 있으니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괴로운 자들이 곤고한 거고 괴로운 자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배부르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편안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기 영등포역에 있는 노숙자들 아닙니까? 잘 곳이 없어서
어떻게라도 따뜻한 데 찾아가지고 몸을 누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어느 공동체에서, 교회 같은 데에서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을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오늘 마지막 식사니까 말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삶이 본이 되겠습니까? 그 삶이 누구나 하고 싶은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난은 괴로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는 자신의 결핍에 괴로워하는 자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 진리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결핍에 괴로워하십시오. 자신에게 은총이 없으므로 결핍을 느끼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총이 없으므로 결핍을 느끼는 자가 겸손한 자이다. 그러면 은총이 없음을 어떻게 알아요?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은총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죽으면 배고픔을 몰라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허기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허기짐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은총이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은총이 있으면 결핍과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는 은혜의 결핍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이 이 고민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우리 조윤기 목사님 주일 설교 때에 은혜 말고는 자랑하지 말아라. 은혜 말고 자랑하는 자는 그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돈과 명예와 육신의 것으로 자랑한 자는 겸손히 그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번영하면 기뻐하고 가난하면 괴로워한 자에게는 겸손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외에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같이 부르셔요. 시작.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사야 66장 2절은 말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어떠한 자? 여러분, 통해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이고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보입니까? 같은 비슷한 단어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해란 뜻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통해라고 한답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의 해석은 칼빈이 정하신 거예요. 칼빈이 그것을 주석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처를 입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통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통해로 일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허리를 굽히는 이유는 허리를 굽혀야 겸손한 것이 아니라 통해하기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깊은 상처를 입고 있음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통해의 상태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그의 마음을 낮추셔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통해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너무나 가벼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마음이 낮아지면
부끄러움과 치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과 치욕이라는 단계를 지나지 않는 겸손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망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비추는 광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